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보통 교회하면 종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는 그런 건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래서 아마 반발심을 가지고 목사님,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교회라는 것이 어려운 그런 질문도 아니고 예배하는 곳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교회는 예배만 드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히 이것은 교회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회의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다 생각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민교회에서는 교회를 옮기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지요. 맞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 끝난 후에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일이지요. 이민사회에서는 또 서로 정보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은 교회하면 교회는 반드시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교회가 할 일은 분명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리거런 목사님은 더 퍼포스 드리븐 철치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5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봉사와 전도와 선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데피니션, 교회의 그런 정의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지, 성경적인 교회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이 교회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그런 사명을 받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통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한 그런 교회이죠. 예수님이 디자인하자마자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직속 제자인 12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의 그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게는 교회의 그런 시작이 120명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특징은 재산을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공유하면서 내 것 따지지 않고 서로 나누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재산을 팔아서 그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였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재산까지 팔어? 그러면 또 불편한 그런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 교회가 재산까지 팔어? 왜 교회가 재산을 공유해?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왜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재산까지 팔면서 함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경영 방침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 가운데 2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에는 가족의 제도를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그런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원래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런 가정,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죄는 강력한 그런 파괴력이 있습니다. 죄는 암세포와 같고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이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크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다 뒤틀어 버리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가 한번 딱 들어오게 되자 딱 지구상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담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 위에 딱 두 사람인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이 상대편을 막 비난하면 그때 그 느낌이 어떠하겠습니까?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가족 안에 죄가 들어오자 가족 간에도 서로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 다음 세대가 되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세대가 되었는데 그 다음 세대 가인과 아벨의 그런 시대에는 서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일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런 가족,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 되어서 서로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도 주셨고 풍성하게 사는 걱정 없이 다 살게 만들으셨는데도 사람은 죄를 가져와서 이 가정의 그런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또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소원이 처음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팔 수 있습니까? 있지요.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족이 어렵다면 이 재산을 팔아서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족이었구나. 그래서 이 가족을 회복하는 그런 가운데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나눠주면서 사랑의 그런 관계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족이란 그런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중요시 여기니까 가족하면 따뜻한 그런 분위기, 사랑하는 그런 관계,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런 가족, 이렇게 좋게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의 그런 가족은 어떠할까요? 분명히 가족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의 그런 가족은 어떠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가족이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냥 애달프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데 평소는 어떠하냐고요? 평소는요 서로 말을 막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하고 미소를 짓지만 가족이 처음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그런 가족은 별로 없습니다. 서로 거의 인사도 안 하는 그런 가족이 굉장히 많죠. 말도 묵뚝뚝하게 하고요. 대부분 가족끼리는 또 반말하는 그런 가족이 굉장히 또 많죠. 옷을 입을 때도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신경을 써서 입고 나가는데 가족 앞에서는 옷도 막 입지요. 화장도 가족 앞에서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말도 묵뚝뚝하게 하고 옷도 막 입고 얼굴 화장도 안 하고 그리고 투명스럽게 말하면 그때 느낌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 열등감은 맨 처음에 어디서 갖게 됩니까? 대부분 경우는 가족 안에서 갖습니다. 언니, 누나, 형하고 비교하고 동생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가족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너는 왜 그러니? 형은 안 그러는데, 언니는 안 그러는데,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가족은
아름다운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곳이 분명한데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평상시의 그런 삶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기가 나타나면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평상시의 삶 가운데는 그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영적인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기대를 하는 거죠. 교회 오면 거룩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교회 오면 따뜻할 것이다. 교회 오면 사랑이 풍성할 것이다.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공정하게 다 처리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 보면 항상 사람들이 따뜻하게 인사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네끼리만 얘기하고 나를 왕따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보면. 교회 보면 사랑이 항상 풍성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교회는요 불만이 많은 곳입니다. 불평이 많은 곳입니다. 교회는요 또 뭐 다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온갖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다 있고 더 심각한 그런 때가 있지요.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제자들이 직접 만들고 그리고 성령 충만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그런 그 모습을 보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음식을 나누는 그런 일 때문에 한쪽에서 파가 갈려가지고 서로 불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 가족도 그러하고 원래 우리 교회도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는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그런데 가족이라고 항상 좋은 일만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인데 가족이 약간 불평이 생길 때, 위기가 생길 때 이때 사명으로 빨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도 이것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불평이 일어나는데 이 불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빨리 그 문제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불평을 빨리 없애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음식 봉사를 빨리빨리 더 잘해서 불평을 없애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사명으로 나갔습니다. 사도는 깜짝 놀라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의 그런 사명을 내려놓고 음식 봉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전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다른 달란트가 있는 그런 사람, 사랑 있는 사람, 봉사할 사람을 세워서 집사님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겼고 사람을 세우고 역할을 나누고 교회를 사명으로 딱 맞춰가서 세워나가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되었습니다. 은혜롭게 되었고 불평은 없어졌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도 사명으로 나가면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구약의 그런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구약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제사장의 그런 무리까지 다 와서 믿음 앞에 복종하고 복음 앞에 복종하고 교회 그런 식구가 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이 불평과 원망의 그런 이야기가 아름답게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영적인 그런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원래 교회 이 단어는 한자로 볼 때 가르칠 교자의 모일 회자입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뭐 풍성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우리 사회가 중국이나 한국이나 갑자기 있다가 서양에서 이렇게 딱 그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니까 교회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는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풍성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는 이거를 가르칠 교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야 된다. 그러면서 한자를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요. 근데 뭐 한자 하나 바꾼다고 갑자기 더 풍성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로 church인데 이 church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건 헬라 말 큐리케에서 왔습니다. 큐리케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속해서 믿음의 가족을 이룬 공동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뜻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라는 건 단어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특별하게 믿음의 가족을 이룬 공동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그 단어가 이미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런 가족, 공동체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 아닙니까? 영적인 그런 가족이니까 일반적인 그런 가족보다도 조금 더 뛰어난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핏줄이 강해서 이 핏줄의 그런 가족,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직장을 갖고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핏줄의 그런 가족 많이 못 만납니다. 잘할 때는 계속 가족이 한 가족인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이 핏줄의 가족을 그렇게 많이 못 만나요. 부모님 여러분 몇 번 만납니까? 미국에서 못 만나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도 몇 번 못 만나요. 그렇게 많이 못 만납니다. 시블링, 형제 자매는 몇 번 만나겠습니까?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정확히 한번 다시 음미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가장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목장 식구입니다. 내게 속에 있는 그런 말을 가장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목장 식구입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러하죠. 우리 교회는 확실하게 평생에 걸쳐서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를 계속 이렇게 듣는 거, 그 시간수를 따져서 계속 많이 듣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벌써 20년 정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런 분들은요, 그 시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주일날 플러스 새벽기도도 하고 이렇게 뭐 다른 예배까지 합치면요, 정말 너무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딱 신경을 써도 딱 듣지 않으면 신경을 써서 이걸 딱 개념을 잡지 않으면 그냥 뭐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준 이 교회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원래 핏줄의 가족 신경 쓰십니까? 잘 쓰세요. 잘해야 됩니다. 가족도 잘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인데 잘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는 큰 그런 감동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큰 감동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새롭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롭게 만드는 믿음의 가족,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큰 그런 감동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 교인과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구나, 마음도 많이 나누는구나. 심지어 우리 교회는 묘지까지 사놓지 않았습니까? 전 죽을 때도 교인 옆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교인이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다, 이거를 정확히 개념을 잡아서 이것을 선포하고 그대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가족 그 이상의 가족. 이거를 자꾸 개념을 잡아서 교회는 가족이었구나.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교회를 믿음의 가족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잡아서 그래, 앞으로 내가 교인을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대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아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가족들은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 생활이라는 게
뭐 평범합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는 큰 생기, 막 사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거는 안 나타납니다. 그냥 편안한 것이죠. 그냥 그런 거예요. 삶이 항상 그런 거예요. 싫은 것도 아니지만 나를 설레게 하고 열정을 내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가족이 좀 더 웃음이 많으려면 뭐 아기가 있으면 좋습니다. 아기가 나면 그나마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웃게 되고 많이 뭐 움직이게 되고, 어른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아기 나가지고 막 우리 아기 막 그러면서 이렇게 봐요. 뭐 얘기만 하면 아기 얘기를 막 해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감동스럽습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아기를 신경 써서 많이 키우고 어우 저렇게 잘해주는구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유 그렇구나, 아유 맨날 아기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아기를 키울 때 감동이 있냐면 입양한 아기 키우면 굉장히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6년 된 것 같아요. 미얀마에 가서 제 친구 선교사님이 이제 사역하는 걸 한번 봤어요. 교회 갔는데 교회가 그 교회가 미얀마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유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딱 허락을 해줬으니까 모든 사람은 다 거기 나오는 거예요. 뭐 미얀마 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영사관이 대사관에 있는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간 사람들 다 뭐 유지들은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굉장히 분위기가 뭐 이렇게 왕성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선교사가 이 교회 그만둔다는 거예요. 문제냐? 아니래요. 교인들이 자기 너무 좋아한대요. 목사님 그냥 그러면서 너무 좋아한대. 서로 관계가 너무 좋대. 근데 그만두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입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양해서 키워야지. 그래서 벌써 한 명을 입양했고 또 한 명을 입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겠대요. 이제 뭐 그냥 사역 안 할 건 아니죠. 뭐 시학교 사역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선교에만 집중하고 이 한인 교회는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건 뭐 좋은 자리니까 이거는 놔두고 신학교 사역은 계속 하는데 자기의 그런 사명은 앞으로 생을 입양한 아이를 키우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 이름을 얘기하는데 뭐만 얘기하면 걔 이름이 도진이에요. 나 6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도진이 뭐 말은 우리 도진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가끔 사진을 봐도 이 도진이 사진이 안 빠지는 거예요. 도진이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이 친구 정말 굉장하네. 신학교 1학년 때 절친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1년 휴학을 해서 그 다음에 박 목사님으로 바뀌었는데 이 친구 정말 웃는 모습을 딱 볼 때 너무 활짝 피는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볼 때 이 친구 제대로 한다. 교회를 포기하고 한 이방인 아기를 키우는 이 마음이 난 존경스럽고 볼 때마다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제대로 한다 이 사람이고 이거 인생 제대로 산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축복으로 나갈 거다.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라 그랬을 때 이 가족은 입양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입양의 가족이 뭐냐면 여러분 입양한 사람들은 다 잘 되지 않아요. 굉장히 안 되는 사람이 많고요. 거기서 다시 상처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입양한 아이들은 처음부터 버려졌기 때문에 이 가족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 적응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 산호세도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도 입양했는데 마지막까지 고생했다는 거예요. 18살 성인이 될 때까지 고생했다는 거예요. 사모님도 늘 그것 때문에 얼굴 인상 쓰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쉽게 뭐 우리 도진이 한다고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한번 하면 저는 교회를 포기하고 그 선택을 한 그 친구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목장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장 가운데 목장 식구를 만드는 거 그냥 우리 가족이야, 우리 영적인 가족이야, 같이 기도해,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냥 너무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대체 뭐냐, 내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을 수없이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입양의 과정이
바로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원래 이방의 가족이 이방의 과정이었구나. 근데 이게 안 된 거구나 하면서 다시 애를 쓰면서 딱 그 입양한 가족을 잘 정말 원래 그런 가족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입양 가족 과거 사진 같이 보기 이런 유튜브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냥 입양 가족 치면 벌써 뜹니다. 제일 먼저 뜨는데 이걸 꼭 한번 보세요. 이거 많은 사람이 짧은 영상인데 한 320만 명이 지금 봤어요. 320만 명이. 근데 야, 이게 이 사람이 이거 참 잘했구나, 잘했구나 하는 게 있고 댓글에 보면 그 주인공이 쓴 또 글도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 또 그것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입양한 얘는 무조건 뭐 이렇게 웃고 잘 말 듣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밥 먹으라고 말할 때 10번이나 와야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밥상에 앉는 아이입니다. 그냥 아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아이가 우리의 가족이 된 게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정확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 할 때 입양에 키우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그냥 와서 예수 믿으시오, 이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을 보면서 가족을 만들었는데 원래 핏줄의 그런 가족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세워지는 그 과정,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가 맹숭할 때, 뭔가 목장이 맹숭할 때, 그때 우리는 그래, 어차피 우리는 입양한 거예요. 원래 아니야, 가족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 이렇게 딱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으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고 우리 갈등도 없는데요, 그런 사람은 입양을 안 한 거예요. 입양을 안 하고 그냥 따로따로 그냥 계속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갈등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입양의 과정을 거쳐서 제자도 만들고 영혼도 구원하고 우리 스스로 가족을 더 풍성히 만들어갈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복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교회에서 해결점 있는 문제 제기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서 보면 우리 가족 좀 문제가 있네, 그런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낄 때 있죠.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게 문제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고쳐서 우리 가족을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얘기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삼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이런 거 문제야, 전 그런 얘기 안 듣습니다. 그 사람을 아예 싫어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해요. 저는 안 들어요. 그런 얘기 들어주지도 않아요. 삼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이 가족의 일원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고치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눈을 준 거예요. 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은사고 달란트예요. 내가 보이는 거. 우리 교회는 좀 지저분하네. 그럼 뭡니까? 청소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네. 뭐예요? 사랑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런 그 많은 그런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불평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해결점을 보겠다고 마음 먹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러면 내가 먼저 거기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겠습니다. 같이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입양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깔려 있어요.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것은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하면서 함께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점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나? 무슨 은사를 주셨지? 이건 나한테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비판하는 사람, 전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예 싫어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를 문제가 있대 해결점을 봐서 더 풍성하게 해결하고 세워가는 복된 교회를 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친한 사람 5을 만들고 제자 같은 사람 2명을 품어라. 이 가족인데 뭐 마음이 편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목장의 식구들과 마음 편하게 좋은 관계로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목장을 뛰어넘어서 교회까지 포함해서 가능한 목장 식구들 빼고 5사람을 한번 만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우리의 그런 삶의 지평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는 낯가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몇 사람만 이렇게 사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일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일을 안 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이렇게 개발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려면 친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면 친해지겠습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밝게 인사하고 내가 잘해주면 사람은 뭐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5사람은 돼야 돼요. 5사람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내가 시큐어한 그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나 여기 편하네, 나 여기 친한 사람들 있어, 얘기하기 좋아, 이런 사람 5사람을 항상 만들어야 돼요. 이거 숫자를 세보세요. 5사람이 안 돼요?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5사람은 내가 이 얘기 편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항상 문제는 또다시 반복됩니다. 항상 우리는 사명으로 나가야 되는데 2명은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2명은 내가 영향력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신경 쓰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2명이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서 있으면 좋고요, 목장을 또 뛰어넘어서도 내가 이 사람은 나 항상 신경 쓰고 싶어, 잘해주고 싶어, 오늘 하는 뭐라도 갖다 주고 싶어, 이렇게 2사람을 만들면 이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딱 맞춰진 겁니다. 구조가 5사람 2사람 이게 딱 맞아지면 그 다음부터 내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가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한마디로 딱 하면 교회는 충만이다 그렇게 끝납니다. 무슨 충만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 충만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약 시대에 만드신 유일한 제도입니다. 교회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을 다 쏘아서 우리의 정열을 다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놓치면 열정을 아무리 세워도 열정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얼만큼 세워갈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처럼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님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충만을 느끼고 풍성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능력을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장에 보면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자라가서 성전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겠죠. 그런데 에베소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다. 근데 교회가 누구냐?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존재냐면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자라가서 풍성해지면 성전이 되고 성전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걸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자라갈 것인 것을 표현하고 있고 자라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이루어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하시는 그런 존재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충만함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만들겠습니다. 교회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교회를 알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들 다 이루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이르바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가 이르바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냥 이 땅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족, 영적인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을 잘 이루게 하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입양한 가족을 잘 세워가듯 믿음의 가족을 세워가서 사명을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을 더 풍성케 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